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가 오는 가운데 또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다. 주여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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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참 좋습니다. 자, 우리 4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장 1절부터 4절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예. 자, 1절에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거기 보니까 성전 맡은 자라고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헬라어를 아주 좋게 번역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원래 헬라어는 그 성전 맡은 자라고 하는 그 직책이 총독 이렇게 나옵니다. 적어도 장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최고위직 인물이죠. 성전은 24개의 팀에 그 성전 가드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모든 그룹의 총 책임자가 바로 이 성전 맡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에서 서열 2위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가 직접 잡으러 왔어요. 지금 이 사도들을 직접 잡으러 출동한 사람이 그 정도의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사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유대 서열 제1위는 누굴까요? 자, 유대 서열 1위. 유대 사람으로 서열 제1위. 예? 예.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대제사장. 서열 1위 대제사장. 거기 좀 이따 보면 이름도 나오죠? 누구예요? 안나스와 가야바. 근데 안나스와 가야바가 원래 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은 하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이유가 그 가야바가 지금 현재 말하자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안나스가 꼭 먼저 나오는 이유가 그분이 장인이에요, 장인. 근데 로마로부터 제사장을 폐위당하고 사위에게 그걸 물려주고 뒤에서 제1인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권은 안나스가 갖고 있고 이름으로는 가야바가 지금 대제사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이들은 모두 사두개인들이에요. 로마와 긴밀한 관계를 가진 친로마 세력입니다. 로마와 결탁해서 모든 고위직을 독점하고 있어요. 자, 제사장들이 또 성전 책임자들이고 실세 그룹이라는 얘기죠. 이들은 아주 현세지향적인 사람들이에요. 모세 오경만 믿고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현실주의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런데 갈릴리 빈민 출신인 예수가 나타나서 자기들이 보기에는 사회를 뒤흔듭니다. 예수가 세력을 점점 더 넓혀가면 로마가 쳐들어와서 밀란을 제압하고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것이라고 민중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자기들의 권력으로 예수님을 직접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직접 죽일 수 있어요. 스테반처럼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어요. 신성 모독을 한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 판결을 내리고 그 사형을 누가 집행하도록 하냐면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그렇게 처형하게 합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믿고 있고 그 율법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는 아주 명시된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느냐,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공포하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을 예수님으로부터 접기 위해서 그러한 형태의 십자가형을 받게 합니다. 바로 그 세력이 이 제사장 그룹의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것들이 어디서 나타나서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을 지금 묵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경비대장과 경비병들을 출동해서 지금 3절에 이렇게 즉석에서 그들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즉시 재판에서 결과를 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의 내규가 있어요. 그 내규가 뭐냐면 사람의 생명에 관한 재판은 저녁이 되면 할 수 없다는 자신들의 간섭을 따라서 사도들을 감옥에 쳐넣습니다. 자, 지금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모든 권력과 실권을 가진 그들입니다. 손수와서 두 사도들을 붙잡아서 이제 감옥에 투옥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졸지에 설교 도중에 잡혀가서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왜 두 사도는 감옥에 들어가야 합니까? 두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왜 고난이 찾아오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 자, 권능을 받아요. 그 권능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능을 가지고 왜 감옥에 가는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았는데 세상이 오히려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권능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악한 권세들이 무너지고 박살나고 부서져서 그 권능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권능을 우리는 상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권능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권능이에요. 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임해서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무엇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뭐가 되죠? 네,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증인이 되는 권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5절부터 7절까지 조금 더 나가 봅시다. 5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도들이 투옥된 다음 날 사도들을 신문하고 재판할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드디어 최고 권력자 서열 1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문중들과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서슬이 펄한 칼과 같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바로 몇 달 전 베드로와 요한의 스승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소집되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 예수님은 신성 모독에 해당한다고 사형 선고를 받은 바로 그 법정입니다. 그들은 죄인들을 가운데 세우고 70인이 이렇게 반원을 그려서 딱 뺑 둘러싸요. 그리고 아주 날카롭고 위협적으로 두 사도에게 권위적으로 말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런 일을 맡겼더냐? 누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지금 그들을 신문합니다. 이 적대적이고 살벌한 질문에 베드로가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아주 당당하죠. 베드로는 바로 얼마 전에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부인하다 못해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자기 목숨 살겠다고 나는 그를 모른다고 했어요. 예수란 자를 나는 모른다. 누구 앞에서 그랬어요? 서슬 정말 시퍼런 그 대제사장 앞에서 한 게 아니라 그 집의 여자 하녀, 계집종이라고 나오죠. 그 앞에서 그렇게 부인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집을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는 정말 도망치듯 그 집을 나왔어요. 그러선 그가 완전히 돌변했어요.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그의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그런 자세로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목숨을 건 사람은 두려울 게 없겠죠. 그러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너희가 죽이기로 모의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가 이 안전뱅이를 고쳤다. 이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 취급했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는 성경도 안 읽어봤냐? 이렇게 오히려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몰아세웁니다.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유식해졌는지 조금 이따 이제 보면 와, 범인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유식하게 말하는가?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다 놀랐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괜히 따라다닌 게 아니죠. 그렇죠.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엎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그의 제자로 따라다녔어요. 자,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 건축가들임을 자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기준석 주춧돌을 이 땅에 허락하신 일이 없음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와 인간을 위한 참되고도 영원한 기준석 주춧돌이 될 수 없다는 의미로 지금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하신 일, 그 일을 통해서만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해답은 8절에 있죠. 한번 8절을 살펴보면서 해답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8절
예. 예, 성령이 충만한. 겁쟁이였고 배신자였던, 자기 목숨 살자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헌시짝 버리고 떠났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자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어졌어요.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겁쟁이였어요.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더 크신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그 위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는 주저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그 살벌한, 정말 금방이라도 사형 판결을 내리고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물론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돌로 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사단의 일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어요. 4장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결론은 그거예요. 그들은 지금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단의 일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대제사장의 권위를 이용하여 하고 싶은 말이 결국은 그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요즘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할 것 없이 학교 안에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불법입니다. 제가 부안초에서 신앙에 열심히 있는 선생님들 몇 분하고 대화를 해봤어요. 그들은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같이 대화를 해보니까 정말 신앙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을 맡은 반 아이들에게 더 친절하고 사랑을 전하고 더 섬겨서 그래서 나중에 그 선생님이 예수 믿는 선생님이었는데 자기들을 그렇게 사랑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섬겼던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늘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나쁘지 않아요. 그럼 오늘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도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요즘은 정말 국법이 엄중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공중파에서도 특정 종교를 선전하는 것은 그 일타의 모든 행위를 금하고 있어요. 특히 대부분의 매스컴은 기독교에 적대적이에요. 그래서 사회는 이미 큰 힘으로 사단이 복음을 전함을 막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사도들 못지않는 도전이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법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분위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복음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오늘의 본문은 사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삼엄한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이 간구를 빼어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어렵죠. 그런 생각부터 들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관계가 깨질까 봐, 그 사람과. 정말 광신도로 보일까 봐.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용기가 나지 않아서 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려면 여러 가지로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정말 얼마 전까지, 한두 달 전까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심지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수제자로 예수님께 배웠던 사람이에요. 역시 우리도 교회를 얼마든 다녔든 간에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사실 저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정말 그 영혼들이 불쌍하게 보여지도록, 오늘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들이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서 소멸할 것을 정말 진지한 마음이 들도록, 내게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분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셔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3월달 봄 기운으로 약동하는 시절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 곧 교회 앞에는 봉이고 저 아래까지 이제 개나리가 만발할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새로운 직장과 새로운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가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과 섬김을 베풀고 그건 기본이죠. 그래서 복음의 증거의 기회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적당한 때에 복음을 전해봅시다. 여기 있는 대부분 사람들 복음을 잘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교회에 초대라도 해서 복음을 한번 듣게 해. 그런 기회를 한번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우리를 그 직장에 있게 하신 이유, 우리가 그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 우리에게 그 사람을 이웃에 두게 한 이유, 그것 때문에 우리는 3월 마지막 토요일과 주일에 걸쳐 복음을 듣는 기회를 만들 겁니다. 이 날들을 잘 활용해 봅시다. 자, 오늘 4절로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들은 감옥에 갇히고 신문을 받지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들의 수가 남자만 5천 명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잡히고 얽매일 수 있어도 그 사도들은 잡혔어요. 그리고 얽매였어요. 그러나 선포된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일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반응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읍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초점을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맞추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는 그 원래 전도자의 삶을 회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평강과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 모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하늘복을 같이 누리도록 이웃에 있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 가족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사도의 복음 전파를 우리가 같이 보면서 같이 무엇인가 깨달음이 있다면 그 깨달음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주변에 멸망해가는 사람들,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과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던 귀한 그 모든 족적들이 우리의 삶에 근저해 있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목표를 전도자의 삶, 그 삶으로 놓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처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어느 곳, 어느 상황, 어느 때에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사랑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도록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간절한 우리의 기도로 주여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권능을 받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증인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찬양 한 곡 드리고 축담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함께 두려워 말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주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권능을 받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저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는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혼을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 우리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시는 그 충만한 사랑이 오늘 복음 전도자로 살기를 마음속에 정말 깊이 생각하는 우리 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